성도님들께 인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2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을 지난 3일간 봤고, 오늘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초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신년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말씀으로 새롭게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말씀으로 새롭게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한 번 더 제가 선창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2019년 정말 새롭게 은혜 가운데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훈련 좀 하십시다. 2019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첫째 날은 말씀과 동행이란 주제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우리도 반응을 보여야 된다.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둘째 날 주제가 뭐였습니까? 말씀과 형통이라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형통이란 것이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형통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잘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최고로 성공하는 인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셋째 날 말씀과 거룩,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인데, 거룩이란 무엇인가? 더럽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벗어난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휩쓰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말씀과 열정,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과 뜨거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그것이 심지어는 짝사랑이든 아니면 첫사랑이든 우리의 첫사랑은 언제나 뜨거웠습니다. 정말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 사람만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함께 있으면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그 시절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웠던 첫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져 가고 냉랭해져 가고 하는 것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반듯한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잘 감당하고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첫사랑,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있어 보이는데 그 첫사랑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냉랭해지고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엠마오란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두 제자.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 옆에 한 사람이 함께 어느 사이에 걸음을 하게 됐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말을 주고받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알아보지 못했는데 왜 못 알아봤느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은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안이 가리워져서, 영안이 가리워지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영안이 가리워지면, 우리 첫날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영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왜 내 혼자냐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고 탄식만 하는 것,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눈이 낚이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의 눈이 닫혀버리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은혜의 주님께서 옆에 있는데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의 편이 되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세상이 나를 어찌하랴. 이것이 정상적인데 영안이 가려지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옆에 함께 하시는데도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 기쁨이 아니라 슬픈 빛이 그의 얼굴을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슬픈 빛을 띤 이유를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들을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과 구속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요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그들이 사용하던 이 구원과 구속은 예수님이 가진 그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그 정도로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그렇게 여겼는데, 그가 돌연 로마 군대에 잡혀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음의 상징이요, 바로 버림받음의 바로 사인인데,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 아들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서 오늘 아침 보니까 몇몇 제자들이 뭐라고 와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다 보니까 눈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여전히 얼굴에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의 말씀인데,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이 두 주제를 책망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고 기록되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각기 제 길로 떠나버린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죄짐을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고 피 흘려 죽임당함으로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썩음을 당치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영광의 주님이란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말씀을 보고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답답하니까 너희들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서서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말라기까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39권에 나오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반응이 무엇인가?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까 16절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그런데 다시 31절에 뭐라고 했죠?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기 전에는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니까 닫혔던 그들의 영안이 열리면서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똑같은 부활의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변화된 상태를 이렇게 32절에 이야기합니다. 32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떻게 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영어 보십시오. Open the scriptures to us.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Burning within us.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더란 말입니다. 언제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성경을 들고 있는데도,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집에 성경이 벌써 선물 받아갖고 이곳저곳에 꽂혀진 성경만이 5권, 10권이 넘는 여러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Close the Bible 닫혀 있습니다. 성경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일도 성경이 닫혀 있고 화면 보고 읽고 끝나버립니다. 물론 여기에 오픈 더 바이블이라는 것이 성경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펴서 본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주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열어, 말씀을 읽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가운데 말씀의 내용들이 들어오고, 그때 주의 성령께서 은혜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실 때에 burning within us, burning within us, 우리 속에 불타오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burning within us, 불타오름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눈이 가리워져 볼 수 없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는 전혀 볼 수 없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내버려 두고 홀로 계십니까? 홀로 우리가 버려진 채로 살게 하십니까?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그들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이미 밤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직도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하고 눈이 가려웠던 그들이 주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눈이 열려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이 임했을 때에 슬펐던 얼굴들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해처럼 빛나서 날씨가 캄캄하고 어두운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여전히 슬픈 빛에 잠겨있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갖고 즉시로 일어나갖고 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이 내 앞에 열렸을 때에,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눈이 열렸을 때에, 마음에 불이 임했을 때에, 그때 내 발걸음에 결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잠겼던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될 때입니다. 슬픔에 가득 찼던 우리의 얼굴이 주의 은혜로 충만할 바로 그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지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이 120세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이 120세 된 노인의 외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어디 이것이 육신의 모습을 가리키는 모습이겠습니까? 그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활력이 넘친 그 모습을 그려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적어서 이런 표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젊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 은혜 가운데 눈이 열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갖고 일어나면 주님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30대면 뭐하고 40대면 뭐하고 50대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잠기고 영적으로 불이 꺼지고 영적으로 기력이 쇠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안전병이가 있다면 그 육신의 젊음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환경, 나이 우리 탓하지 마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그 형편 속에서 일단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부딪혀야 됩니다. 말씀을 입에 담아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날마다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심령에 불을 주시고 내 얼굴에 빛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바꿔주시고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이 긍정적이고 믿음 아래서 은혜 가운데서 감사의 은혜로 바뀌고 축복의 은혜로 바뀌고 그리고 내가 만난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형편과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애쓰는 이 은혜 받은 제자들의
아름다운 결단의 열매들, 말씀으로 함께할 때에 바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그리고 말씀의 배움의 현장에서 주어질 때마다, 환경이 이럴 때마다, 낮이든지 저녁이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인 모임들은 다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는 참여하지 않는 그 불순종과 잘못되면서 내려놓고, 올 2019년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딱 고정할 때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구역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불타오르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서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는 부재의 아름다운 삶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넘치는 그런 주님의 건강한 공동체로 반드시 주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고 드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